찬미 예수님 잘 계셨지요?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유럽 여행을 마치고 왔습니다. 평일 미사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뭐 인사를 나눴지만 이제 주일 미사에 나오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2주 전 주일날 보고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열흘 동안 이제 두 군데 성지를 갔다 왔는데, 근데 그 성지가 일반 사람들은 어지간해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왜냐? 알프스 깊고 높은 산 속에 있는 성지, 다 2000m 이상이 되는 성지고, 그래서 차도 드나들기 힘들고 걸어서 간다는 건 더 어려웠고, 그래서 뭐를 갔다 왔을까요? 한국말로는 오토바이, 서양말로는 바이크. 그래서 빌려가지고 스위스에서 빌려서 남부 프랑스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올라갔습니다. 저만 간 것이 아니라 이제 9명을 데리고 같이 갔는데 많이 고생들 많았죠. 왜냐면은 이게 바이크 타는 실력들이 똑같은 게 아니죠. 나는 앞도 봐야 되고 백밀러로 수천 번 뒤를 봐야 되고, 또 앞사람이 빨리 가면 또 속도 조절해야 되고. 근데 아무튼 거기는 뭐 다 산이다 보니까 산도 뭐 우리 한계령 이런 거는 산도 아니야. 그냥 동산이지. 그냥 만년설이 쌓여 있는 뭐 그런 데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이고, 커브길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는 커브길은 건 커브길도 아니에요. 이 커브길이 뭐 넓게 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짝바짝 붙어서 그냥 길게 뭐 각도가 뭐 140도, 150도까지 꺾어지니까 또 좁은 길에. 그러니까 참 또 그런 데다 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가 낍니까? 구름이 끼죠. 또 구름이 끼고 그냥 날씨가 수시로 바뀌어요. 해가 났다가 갑자기 먹구름이 하면서 막 그냥 번개가 막 그냥 길 앞에서 막 때리고, 구름이 끼니까 앞에 차 뒤에 차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아무튼 온갖 고생을 다 해가지고 그 성지에 갔더니 하늘이 그렇게 맑고 깨끗해요. 공기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긴 힘들었지만은 내려오기가 싫었어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나중에 은퇴하면은 이 동네에 와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냥 저절로 묵상이 많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입당성가 뭐 부르셨어요? 오 아름다워라 찬란한 세상. 맞아, 거기에 나오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가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데가 바로 그 알프스 산 꼭대기. 거기 더 개발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거기 담당자들이 근데 이 높은 데도 이제는 찾아온대요. 그래서 점점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대요. 수도원을 자꾸 찾아오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 기도 덕에 쉽진 않았지만은, 그리고 내가 좀 착각했던 것이, 좀 판단을 잘못했던 것이, 그렇게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이 산악용 바이크를 써야 되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한국에서 타던 바이크로 갈 줄 알고 같은 기종을 빌렸더니 아주 힘이 들었어요. 왜냐면 밑이 타고 닿고 특히 커브 틀 때가 아주 힘이 들었죠. 그래도 아무튼 그 열흘 동안 정말 위험한 고비고비 수천 길 낭떠러지, 물론 옆에는 뭐 가드레일이고 이거 없어요. 그냥 조금만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이 같이 여행을 하면은, 특히 바이크 여행은 한 사람이 누가
미끄러져서 조금이라도 다치면 바로 그날로 여행은 중지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힘이 어디서 났느냐? 매일같이 아침에 미사를 드렸어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매일같이 미사를 드렸어요. 성체 성혈을 영하고 그리고 짧게라도 강론을 하면서 자칫 이렇게 많은 사람이 10명이 이렇게 어려운 여행을 하다 보면은 갈라질 수가 있어요. 마음들이. 마음을 좀 다잡고 추스리고, 그래서 열흘 동안 무사히 갔다 올 수 있던 그 힘은 바로 매일 미사가 아니었겠는가. 또 그분들도 그래요. 태어나서 열흘 동안 매일 미사 해본 건 처음이래요. 그리고 매일같이 성체만이 아니라 성혈도 같이 영해본 건 생전 처음이래요. 앞으로도 아마 없겠죠. 그래요. 신부님, 앞으로 저도 좀 데려가 주십시오. 혹시 그러실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깨달은 거가, 그 높은 데는 이제 내 생애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다 온 게 아닌가. 60 중반이 돼가지고 거기를 갔다 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요번에 같이 간 분들 가운데는 70이 2명이에요. 그리고 제일 나이 적은 사람이 49인가 그렇게 됐고, 그러니까 참 대단했죠. 그리고 워낙 오래들 바이크를 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기를 갔다 온 거지. 그래서 요번에 뭐 제가 간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신부님 저도 좀 그 팀에 끼워 주십시오. 당신은 미안하지만 안 돼요. 그 실력으로는 안 돼요. 아주 속상했을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그렇지만 냉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그런 사람들 데리고 왔으면은 하루 타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고 집에 간다고 그랬을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튼 그 매일 미사의 힘이 얼마나 큰 힘을 주는지, 하루 종일 우리들은 타면서 피정을 했어요. 피정을 하고 하느님 참 믿으리고.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 갔다 온 순례는, 다른 유럽 순례는 여행사 통해서 가든지 아니면 뭐 얼마든지 걸어 다닐 수도 있고 관광 버스로 그냥 훑어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순례는 어쩌면 내 생에 내가 더 나이 먹기 전에 이게 바이크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다, 그런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잘 갔다 왔죠? 자, 오늘 독서와 복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어요? 뭐 당연히 오늘 독서하신 분들은 알겠죠? 1독서가 무슨 내용이고 2독서가 무슨 내용이었어요? 그냥 한 단어로만 이렇게 설명해 보세요. 핵심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항상 준비하세요. 제가 어느 때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오늘 미사 오기 전에 1독서 읽고 2독서 읽고 복음 읽으신 분 양심적으로 손 들어보세요. 그랬을 때 손 딱 드시면은 그분들한테는 선물이 갈 거예요.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지금 손 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한마디로 1독서, 2독서 복음의 오늘 그 핵심은 겸손이에요. 뭐라고요? 1독서에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하여라. 그러면 주님의 은총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복음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들어줬어요. 잔치집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맨 윗자리에 올라가 앉았죠. 당연히 저거 내 자리인 줄 알고. 근데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 주인이 와가지고, 여보게 그 자리 임자 있어. 저 빈자리가 저 밑에밖에 없네. 그 사람은 맨 밑으로 내려가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자존심이 상하겠느냐. 그러나 애초부터 맨 밑에 자리에 앉아 있으면 주인이 와서 이거 당신 앉을 자리가 아니야. 저 위로 올라가셔.
그러면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영광스럽게 보겠느냐. 그러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핵심은 겸손이요. 따라서 오늘 서재들의 강론에도 겸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상에는 높고 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느님은 당신의 오묘함을 어떤 사람에게만 보이신다고요? 잘난 사람한테 보이셨습니까? 똑똑한 사람한테 보이신다는 얘기입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만 드러내신다는 거죠. 겸손을 라틴어로 후밀리타스라고 부릅니다. 할머니들 해보시오. 뭐라고요? 후밀리타스. 후밀리타스. 후밀리타스의 그 뜻은 뭐냐? 후무스에서 나왔어요. 후무스라는 건 뭐냐? 땅, 흙, 그 뜻이에요. 땅이다, 흙이다. 땅은 모든 것을 다 받아줍니다. 어떤 것도 밀어내지 않는 것이 땅이죠. 하다못해 죽은 시체까지도 땅은 받아줘요. 땅은 모든 것을 품어요. 그래서 겸손의 그 핵심은 땅처럼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죠. 비싼 땅과 귀한 땅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싼 영혼과 귀한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싼 땅의 조건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발표해야 된다. 그랬죠? 사람들에게 많이 밟히는 땅일수록 지가가 올라가요. 비싼 영혼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에게 많이 밟힐 각오해야 된다. 살다 보면 별것도 아닌 인간이 나를 밟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밟으라고 대주세요. 네가 나 밟아서 속 시원해지면 실컷 밟고 지나가라고 그러세요. 내가 너한테 밟히면 밟힐수록 나는 비싼 영혼이 될 것이다. 귀한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더러운 거 많이 끌어들인 땅일수록 귀한 땅이 되고 그 귀한 땅에서는 열매가 귀하게 열려요. 뒷뜰에다가 음식 찌끄러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몇 달 지나고 파보면 그 음식 찌끄러기, 그 쓰레기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거름으로 바뀌어요. 그 땅에는 뭘 심어도 열매가 알차요. 귀한 영혼이 되려면 더러운 거 많이 받아들일 생각을 해야 되지요. 비싼 영혼과 귀한 영혼은 비싼 땅과 귀한 땅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겸손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삶을 제가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세 가지로 표현했죠. 2년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얘기했어요. 크리스찬의 영성은 세 가지다. 첫 번째, 바보의 삶이다. 두 번째, 걸레의 삶이다. 세 번째, 연탄불의 삶이다.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어요. 예수님은 연탄처럼 시커먼 놈을 불 붙이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셨어요. 예수님은 더러운 거 닦아주는 존재 이유인 걸레처럼 당신의 보혈로 세상에 더러운 거 다 닦아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영성의 출발은 바보가 되는 것으로부터, 걸레가 되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연탄불이 돼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특별히 교회의 봉사자들, 간부들은
두고두고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바로 이렇게 바보가 되고 걸레가 되고 연탄불이 될 때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입니다. 노자라고 하는 중국의 사상가는 물을 최고의 선으로 보았습니다. 왜냐? 물은 일단 다투는 법이 없습니다. 물은 절대로 위로 올라가려 하지 않고 기회만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내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물은 두 번째로 자기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네모난 통에 들어가도 네모나게 변하고, 동그란 통에 들어가도 물은 동그랗게 변하고, 세모난 통에 물을 집어넣어도 물은 앙탈 부리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그대로 순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물은 만물을 키우고 생에 기운을 주는 것이 바로 물이기 때문에 노자는 물을 최고의 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영성신학에서 물은 중요한 테마입니다. 물은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낙수가 있고 유수가 있고 담수가 있고 호수가 있고 용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약수가 있고 생수가 있고 그리고 천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데도 몇 시간이 걸릴 겁니다. 어두운 의미에서 물은 하수가 있고 침수가 있고 누수가 있고 한수가 있고 건수가 있고 무수가 있고 운수가 있고 홍수가 있고 해일이 있고 마지막으로 밀수가 있습니다. 밀수가 뭐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들이 이 수많은 물 중에서 한 가지 오늘 묵상해야 될 것은 담수입니다. 담수가 뭐죠? 여러 계곡의 골짜기들이 모여서 모아지는 걸 담수라고 그래요. 물론 이 담수라고 하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물들이 서로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큰 호수를 이뤄요. 마치 우리 공동체와 똑같아요.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모습도 다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골짜기에서 모이고 모여가지고 서운동 성당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듯이 우리들도 담수와 같아요. 근데 말이죠, 언젠가 얘기했듯이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어떤 물이든지 간에 그 물 위에 어떤 물체가 떨어지면은 그 물체를 향하여 두 가지의 다른 힘이 존재한다고 그랬죠. 그 물체를 밑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침수력이 첫 번째예요. 반대로 그 물체를 어떻게 해서든지 위로 뜨게 하려고 하는 거 무슨 힘이라고 그래요? 부력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체가 물에 떨어졌을 땐 그 두 힘이 싸워요. 침수력과 물이, 침수력이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물체는 꼬르르 사이다병처럼 빠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력이 이기면은 어떤 물체든지 뜨죠. 물고기 뱃속에는 부레라는 게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수가 없어요. 늘 떠요. 영성신학에서 이 부력, 물체를 뜨게 하는 힘은 영성신학에서는 상대를 띄워주는 힘, 칭찬하는 것, 위로하는 것, 격려하는 것, 한마디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을 높이 들어 올리는 말을 나는 주로 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나는 나에게서 나오는 힘이 부력의 힘이 나와서 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띄워주는가? 반대로 침력, 침수력만 가지고 살아가지는 아닌가? 상대를 헐뜯고 비평하고 험담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간 물속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악습이 나한테 없는가? 겸손한 자는 공동체 안에서 부력의 역할을 충실히 합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입에서 남 칭찬하는 말 절대 들어보질 못합니다. 입만 열면은 뒷담화치고 험담하고 헐뜯습니다. 벼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농사 지어보신 분들이 있지요? 벽실을 파종하기 전에 먼저 어디에 담그는 줄 아세요? 소금물에 담가요. 무슨 물이요? 벽실을 파종하기 전에 먼저 소금물에 담가요. 싹을 틔울 수 있는 좋은 벽실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가라앉아요? 아니면 떠요? 아주 스무스하게 밑으로 가라앉아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쓸모없는 쭉정이 벽시는 소금물에 딱 떨어뜨리면 절대 가라앉지 않고 둥둥 떠다녀요. 사람도 가벼운 사람,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위로 뜨게 마련이고, 무거운 사람, 평정심이 있고 겸손한 사람은 아래로 내려앉아요. 겸손이야말로 모든 덕의 어머니이고 하느님 앞에 첫째 가는 계명이죠. 하느님은 낮은 곳에 계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강생의 신비는 바로 겸손의 신비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독서와 복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큰 바보였듯이 우리들은 작은 바보로 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것을 다짐합시다. 예수님이 불붙은 연탄이 되어 밑으로 내려가셨듯이 누구 위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밑으로 내려가요 성령의 불로 불기 없는 그 사람을 붙이도록 노력합시다. 예수님이 걸레가 되어 당신의 보혈로 세상의 더러운 거 다 닦아주고 계시듯이 내 자신도 작은 걸레가 돼서 내 주변에 더러운 것 닦아주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고 기도하도록 애씁시다. 아멘.